스티브 티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을 든든하게 해줄 음식, 해를 가릴 창넓은 모자, 갈증을 풀어줄 시원한 물, 따뜻한 밤을 위한 담요 한 장, 세상을 가르쳐줄 선생님, 발을 감싸줄 튼튼한 신발, 몸에 잘 맞는 바지와 셔츠, 포근한 보금자리와 작은 난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일을 위한 희망, 마음을 밝혀줄 등불 하나. 필요 없는 것은 없지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절겨 우리가 찾는 부분들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카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행용 가방도 필요해서 이 집 저 집 빌리러 다니기도 하고, 필요한 것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혹 다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경우가 많고, 집중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의해서 집중하고 있는 요소도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실업자 한 사람이 실업자가 아니고 실업가 한 사람이 신경쇠약으로 곧 쓰러질 위기에 놓여서 의사를 찾았습니다. 정신병 의사를 찾아갔는데 잠깐 동안 환자가 상담한 의사가 그 환우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골로 여행을 하셔서 모든 사업과 사회적 활동의 압박에서 풀려나시면 곧 회복이 될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실업가 우리 사장 회장이 된 사람이, 그런데요, 저는 언제나 시골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집은 크고 넓고 어느 정도 부자냐, 수마일의 정원이 있대. 수마일에 넓은 정원이 있고, 그래서 목초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뒤덮고 있습니다. 다시 의사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쉼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며칠 동안 시간과 스케줄과 약속들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쉼을 좀 가지세요. 그런데 이 환자가 또 대답하기를, 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편안한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안마기도 있고 돌침대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었던가 봐요. 해보지 않는 것 별로 없고요, 매년마다 또 휴가도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의사가 다시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좀 변화 있는 다른 일을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극장에라도 간다든지. 선생님, 제가요
극장에 가보았지만은 오히려 병이 더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건넵니다. 의사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은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필요한 것은 영혼의 휴식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가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휴식, 영혼의 제자리 찾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그 무엇이 필요한가 하여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다 찾은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런데 마음은 공허해지거나 아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갑자기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해답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냐면 뇌물을 받지 않으면 재판을 안 해주니까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과부가 재판권을 가지고 왔는데 저 원수 좀 갚아달라고 왔는데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니까 재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억울한 일은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재판관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그러나 이 여인도 두려워서 내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거 금방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오면 내가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내가 재판을 해주겠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로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느냐? 여기서 주님은 기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함. 불의한 재판관도 뇌물 가질 거 줄 거 없이 맨주먹으로 와서 계속 졸라대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귀찮을 정도로 끈질기게 끝까지 간구할 때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필요하다는 걸 알기만 알고 조르지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라.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만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했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재림해가 이 땅에 올 때에 정말로 믿고 구하는,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성도들을 볼 수 있겠나? 아마 이런 말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뭘로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재력입니까? 푼돈입니까? 교회에서 무슨 복음의 사역을 해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 사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전도 나갈 때 전도 용품 하나 사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치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도 돈을 좋아하대, 목사도 돈을 좋아하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필요를 하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 돈으로 다 됩니까? 돈만 있으면 평소에 다 될 것 같았는데 이제 돈이 생겨서,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서야 돈으로 다 안 되는구나. 사람이 필요하구나. 별의별 것을 또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권력이냐? 권력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불심년입니다. 그 힘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침에 습득했던 지식이 저녁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에 있을 수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지금 백과사전 버리테너크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사놓은 게 얼마나 돈이 아까운지 모릅니다. 왜? 무용지물이. 그것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좋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료가 다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인터넷 쳐보고 여기도 있네. 목사님 인터넷 찾아봤네. 인터넷 찾아가 없는 거 있습니까? 다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도 못 찾는 사람 많아요. 이용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오늘날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거기다가 다른 자격증도 10개를 타고 뭐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그런 지식을 다 합류하고 있으면 다 잘 사느냐? 다 인생을 바르게 사느냐?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잘 살펴보세요. 그것도 별 힘이 안 되는구나. 그런 경우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살아갈 집이 필요하십니까? 새로운 자동차가 필요하십니까? 자식이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것만은 없으면 안 되는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간직해야 될 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마지막 8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내가 올 때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가진 자가 필요한 것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 걸리더라도 좀 자세하게 나열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누군가가 당신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물으면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지. 글쎄 뭐 믿으라 해가 믿고 있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에 표현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시공의 제한을 받는 육신의 몸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한 곳에, 그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 세계가, 이 나라에 수만 개 되는 교회가 한꺼번에 예배를 곳곳에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받으시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물이지 이게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형상을 두면 안 됩니다. 예. 팔찌에 뭐 건강에 좋다고 찌고 다니면서 거기 십자가 붙여가지고 그걸 부적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누가 만들어서 누가 보내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구별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신과 구별됩니다.
세상의 신들은 전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도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만약에 그 영원이 없다면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될 이유가 없죠. 이 땅 위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믿는다면 저 갓바에 가서 절을 하든지 혼자서 방에서 빌고 있든지,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삼신에게 빌듯이 물 떠다 놓고 그거 빌고 있든지 그러지.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다 창조,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앞에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되는데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한꺼번에 다 어디든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진실하다 해도 저도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막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죠. 100% 진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인생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금방 후회할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실하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이레.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도 이레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 이레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무런 영문도 없이 백세에 얻은 아들 당신이 이렇게 낳을 수 없는 아들 절대로 안 된다고, 사라는 아마 몸부림칠 것 같아 사라는 아예 데리고 가기도 안 하고 아내는 안 데리고 가고, 그 이삭만 데리고 가잖아요. 이삭이 다가가지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나무지기는 지가 지고 가거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돌아보니까 수풀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양이 걸려 있었어요. 재물이 걸려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가, 언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믿음으로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기 있다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이런 믿음을, 이런 모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잡고 있고, 여호수아는 앞에 가서 전장터에 가서 전쟁을 할 때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패하고,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그것을 아론과 훌이 보니까 보이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둘이가 돌을 갖다 놓고, 그리고 모세를 앉혀놓고 자기들이 옆에서 팔을 승리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에 여호와 니시라고 불립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작은 일에도 승리를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는지 몰라도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공이란 개념은 정말 정확한 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뭘 성공이냐 했을 때에 그 성공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뭘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벌면 성공입니까? 출세하면, 대통령 하면 성공입니까? 혹 그게 성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못하는 사람 성공 안 합니까?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맞고, 우리는 승리입니다.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거잖아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되잖아요. 최후의 승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니시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서도 하나님 덜먹거리면 안 돼요. 싸우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이름 팔면 안 돼요. 싸움 자체가 성령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사이가 갈라진 것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연결될 수 있도록 이걸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당신이 희생하면서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죠. 살롬의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더 이상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든지 평강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살롬의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라파의 하나님이죠. 라파가 무슨 뜻이죠? 치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도 때로는 치유해 주십니다. 육체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기 치료하는 치료가 라파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라파. 그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말라기 4장 2절에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는 치료 안 해주실까? 예.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치료받는다고 해서 그 병 치료받았다고 해서 다른 병이 안 생기느냐? 또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이미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필요할 때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곁들여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 번 하나님을 다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되 곁들여서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 신구약 66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없으면 전부 헛것이죠.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곁들여서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6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106편 12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말씀을 믿고. 그래서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말씀, 내가 생각할 때 가당찮은 말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 어떤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비과학적인 내용이라도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곁들여서 또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여러 가지 능력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뭐 우선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분명히 생리가 끊어지고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요셉은 여러분 보세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민족을 구원시키고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왕이 좀처럼 말을 안 듣습니다. 절대로 못 내보내주죠. 어떻게 내보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까지 다 들어준다고 했다가 또 어기고, 그러다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 바로 왕이 무릎을 꿇고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 출애굽하고 앞에 와보니까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극제의 태사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선물이 단물로 바꿔 주시기도 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렇게 10명, 12명이 가서 10명이 안 된다고, 그 요새가 너무 강하고 성벽이 너무 강하고 그들이 신체가 너무 크고 우리는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고목의 메뚜기 같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용기도 가지시고요. 예.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는 믿음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미천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기도하세요. 지식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명철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네.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고 일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종말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마치 이 과부가 재판장의 힘을 믿고 아무것도 없이 찾아와서 조르면 반드시 재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믿음과 같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솔직한 고백으로 너무 가당찮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믿고 가야 되는데 되겠나? 은성교회 가지고 되겠나? 이런 사탄이 유혹을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고개를 흔들면서 쫓아보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가당찮은 것들을 만나면 스스로가 자꾸 기가 죽고 믿음이 떨어지고 스스로 자꾸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 주시느냐?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하고, 한 달이 안 되면 두 달 하고, 1년이 안 되면 2년 하고,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전부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그분이 안 보이네, 이러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분은 못 올 것 같았던데 어떻게 저분이 오셨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은 겉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대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속이고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받으시며